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입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설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소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야외 예배를 나가거나 혹은 자연 경관이 멋있는 곳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불려졌던 뇌우,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적인 상식을 통해서 이 천둥이나 번개는 구름 속에 있는 음극과 양극이 만나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즉 소리 이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뇌우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일까? 그 당시 세계는 모든 것이 과학적인 세계가 아니라 신화적인 세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 속에서 쾅 소리가 나거나 빛이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인식을 했죠. 그러면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는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의 소리로 이해를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뇌우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즉 고대 세계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죠. 근데 그 우상들이 하나같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이 모든 것은 풍요의 신. 이 풍요의 신의 특징들은 비를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비를 언제 내리게 하는가? 그 비가 적절하게 와야 풍요로운 곡식들이 자라니 이 천둥과 번개 이 모든 것들을 풍요의 신과 연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 것은 그것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라는 고백으로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 이유는 고대 전통적인 가나안 신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당시 세계관과 맞서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당시의 세계관을 모르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물 위에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물 위에 있는 거 당연한데 왜 하필 물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터키라는 곳에 여행을 하면 보통 성지순례 터키로 가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흙만 보고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흙을 파서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흙만 보고 다닙니다. 야, 또 저쪽에 가서 또 흙만 보고 왔다. 근데 그 역사와 배경을 알면 이곳에는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구나. 그 배경을 알면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배경을 모르면 계속 흙과 건물만 보고 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물 위에 있는가? 왜 물 위에 물을 다스린다고 하는가? 고대 지중해 물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혼돈 세력인 태초의 바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했죠. 그 혼돈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력을 말할 때 이 바다인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다라는 혼돈의 신, 우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로 다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들 위에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조차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폭풍우가 일죠. 저 위쪽에서부터 강풍이 내려와 폭풍이 일 때 물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우리 잠잠해졌다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기적이 우리는 그냥 자연을 통제하셨다, 제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신들을 제어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 위에 계시다. 큰 소리가 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5절과 6절은 또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갑자기 이번엔 또 백향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이야기도 처음 배경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지만 백향목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백향목은 우리 교회 앞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이게 높이가 보통 25에서 40m까지 성장할 수 있는 나무. 우리 교회도 이제 80여 년 돼서 꽤 굵지만 이 백향목, 이스라엘에 있는 백향목들은 굵은 것은 약 가로 둘레가 10m까지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죠.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다. 백향목으로 그 기둥을 세울 만큼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화려함과 장대함, 튼튼함이 남다른 나무가 이 백향목이죠.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많이 쓰여졌는데 특별히 백향목은 이스라엘보다는 저 레바논 쪽, 일교차가 커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곳,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백향목은 대체적으로 안정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 번영과 풍요함을 주는 나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자를 얘기할 때 백향목이라고 썼습니다.
너무 곧아서 절대 휘어지지 않는 나무. 이 교만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백향목을 썼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교만한 사람들,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꺾으신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백향목처럼 아주 곳곳이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그것 또한 꺾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꺾으신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꺾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깨뜨리다,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무를 똑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꺾어버려서 나무가 절대 복원되지 않을 만큼 부서져 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두 번이나 반복하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셨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절대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꺾으셨다. 두 번째는 꺾어 부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산사태가 나면 나무들이 막 꺾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산사태처럼 하나님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데 송아지들이 산에서 뛰면은 한두 마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뛰면 막 구름을 떼고 땅 먼지를 내면서 막 뛰어오는 모습이 나오죠. 마치 산사태 같은 모습입니다. 백향목이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두 뿌리가 꼽혀서 꺾여버린 것이 아니라 산사태가 나듯이 나무들이 막 불러 떨어지는 모습을 마치 송아지가 뛰게 하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바논과 시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정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곳, 견고한 레바논, 그리고 시론이라는 단어는 페니키아식의 표현인데요. 헐몬산, 즉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헤르몬산은 너무 높아서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만년설에서 찬바람이 내려와 갈릴리 호수에 바람을 불어서 파도가 치게 하는 그 거대한 산, 가장 높은 산이 이 헐몬산입니다. 바로 그 거대한 산과 모든 곳에 있던 백향목이 부러져서 내려오는데 마치 들송아지들처럼 뛰게 하신다. 이 들송아지들은 너무 예민해서 들에 있던 송아지들이 조그만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막 뛰어다니는 경박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 있던 산도, 헐몬산도 굉장히 위험 있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 들송아지처럼 막 경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무들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모든 걸 다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위험이 있는가 바로 그 상징을 하고 있죠.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를 화염을 가르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꽃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그 화염을 다 통과하시고 깨뜨리신다, 파괴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불이 어떻게 파괴가 되겠습니까? 불은 파괴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번개와 뇌성이 치면 그 화염을 찍고 나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를 8절과 9절에는 가데스 광야, 거대한 광야를 진동시키고 여호와의 소리는 생명조차 끊으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오감으로 표현했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을 돌리며 끝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잘못된 신들을 꺾으시고 또 잘못된 모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권력자들을 꺾으시지만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굉장히 무기력한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 레바논 혹은 시련과 같은 거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엄습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압제하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 대적한 자는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꺾으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와 같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이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